골로새서 4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이 16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즉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서 읽은 후에 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서 그들도 이 골로새서를 읽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 즉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읽고 또 그것을 골로새 교회가 받아서 또 읽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그때 당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배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뭐 골로새서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그러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어떤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쓴 편지냐 아니면 또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나 이런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편지냐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원래 그 지금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은 그 잃어버린 그 편지를 잃어버려서 지금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한 아니면 에베소서다. 그 편지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다. 아니면 빌레몬서다. 또는 일부 히브리서다. 이제 그런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견해들은 이 에베소서라는 견해들이 가장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골로새서와 똑같죠. 그리고 원래 이제 에베소서의 여러 가지 사본들 중에서 이 전해져 내려오는 사본이 에 의하면은 제목 자체가 에베소서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에베소에라는 말이 이제 빠져 있는 사본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상당히 내용적으로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서 두기고가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또 이 편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단순히 어떤 한 교회를 위한 서신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돌려서 보고 읽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건 이제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교회 전체를 향한 그런 편지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두기고가 이제 소아시아로 오면서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그 편지를 가지고 오면서 먼저 에베소에서 들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하고 또 거기서 읽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가지고 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전달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이제 항구 도시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정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어떤 편지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되어 가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서로 이제 돌려서 읽는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가운데 이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교회에서 읽어라라고 이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나 라오디게아에 가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그 대독을 하는 거죠. 대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바울이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하는 것과 같은 이제 효과를 가져가죠. 오늘날 뭐 우리가 이제 직접 대면하지 못할 때에 뭐 줌이나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그렇게 뭐 설교 영상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이제 그런 것과 사실은 이제 비슷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것이 이제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편지를 읽어라라고 하는데 이 읽어라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 어원상 알다라는 말에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강조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편지나 책을 읽는 것으로 읽는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어원의 의미처럼 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도 에바브라가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게 또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많은 경우 뭐 교회 나와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도 뭐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기초 자체를 형성하는지 못하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토대 자체를 구축하지 못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튀르키예 지진 때도 보면은
어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이제 내진 설계가 잘 된 것과 뭐 그런 건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또 그 나라 안에서도 보면은 그 어떤 건물은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또 그렇지 않은 건물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말 그대로 어, 완전하고 확신 있게 또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굳건하게 서 있느냐. 이제 그러한 것과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 그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굳게 서려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과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시험을 칠 때에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칠 때 보면은 사지선다형이나 뭐 오지선다형 시험을 칠 때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이라는 것이 답처럼 보이는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면은 잘못된 답을 고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답을 모르면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면은 정확한 답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만 가지고는 특별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잘 드러나는데 막연하게 알면은 시험 칠 때 헷갈려요.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의 바람 가운데 우리가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나침반을 그냥 가만히 손에 놓고 있으면은 이제 그게 남북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만 그걸 들고 막 우리가 뛰면 어떻게 해요? 바늘이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시험에 들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중요한 주제도 뭡니까? 이게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신앙의 그 을 왜곡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마찬가지고 또 건전하지 않은 못한 그러한 가르침들을 보면은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우리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비슷하면서 사실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실은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그게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바울이 보낸 서신서는 대부분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편지를 읽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면 어떻게 하면 수학을 배워서 그것을 내가 익혀서 내가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 문제를 자신 있게 이렇게
풀어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이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답이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 죽음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그게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이라면은 과연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뭐 죽음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구나. 정말 복음이구나. 정말 복음이 내 삶에 해답을 주는 진짜 그런 복된 소식이구나. 이것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익혀서 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서 서신서는 그래서 이게 그러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래서 확신 있게 서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야 완전하고 확신을 있게 서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소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내가 읽고 또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내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뭐 수학과 같은 시험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라면은 얼마나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이후의 모든 신약의 교회들이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읽으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 그 교회들이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얼마나 신약의 교회들이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그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편지를 번갈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된 것처럼 또 다른 교회 또 모든 교회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서 그 로마 제국 당시에 300년 가까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오히려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또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크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그 말씀이 제 심령과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삶의 실체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